말씀을 딱 이렇게 적용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근거를 찾는, 참 귀한 자세이고 그리고 정확한 바른 길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 구약 성경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일치한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16절, 아모스 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이방인 선교를 확정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 그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거다. 틈새를 막을 거다. 이유는 하나다. 남은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 이것은 두 가지 전제를 담고 있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이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장막은 나중에 뭐가 되는데요? 교회가 되거든. 다윗의 장막은 성전이 되고, 다윗의 장막은 성막이 되고, 다윗의 장막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후 궁극적으로는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이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을, 2차적으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1세 때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나갔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인데도 그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잘 살아서 번성했습니다. 그럴 때 그 번성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이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부자가 되니까,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종교를 명분으로 착취와 학대가 자행되었고, 종교를 명분으로 해서 증오와 살인과 압제를 일삼았습니다. 종교가 다른 살인, 강도, 전쟁,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종교가 부패하고 썩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악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런 악의 원천으로서의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악의 원천으로서의 종교. 여러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악의 원천으로서의 종교가 있다는 거. 지금 정신장애, 그냥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번성한 중에서 죄악이 흥왕했던 그런 시대, 우상 숭배하고 부가 편중되고 각종 사회악으로 만연해 있던 그때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죠. 아모스 선지자는 큰 양떼를 목양하던, 그리고 뽕나무를 키우던 그런 선지자인데,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섰던,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왕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겁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없는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죄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거룩한 모임 싫다.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화목제를 드리려고 올라온 짐승이 얼마나 살이 쪘으면 살찐 화목제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화려한 종교 행사들, 그리고 부자들이 그렇게 아주 살찐 짐승으로 고급 요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풍악소리 울리고 산에 지미가 가득하고 소와 양의 타는 냄새가 하늘을 찌를 듯한 끊임없이 절기와 종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팔 소리는 크게 울리고, 그리고 돈 바꾸는 소리 가득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이, 예수님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돈이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 정말 부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신음소리를 내고 뭐 그래도 교회가 만약 그 손을 거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더해질, 그것을 정부를 대신하여서 교회가 그 일을 은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쁜가 아니라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종교 행사가 거창해지고 화려해지고 세련되고, 이번에도 뭐 총회하면서 거의 뭐 문화 행사 정도, 총회가 거의 문화 콘서트,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문화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의 천막이 밤이슬에 젖고, 그리고 맹수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잠자지 못했던 그 피곤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 앞에 내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던 그 어린 다윗이 그립다는 거죠. 다윗의 장막, 여기서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이 무너진 장막은 재건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텐트를 재건해서 뭐 하려고요? 그렇잖아요? 찢어진 텐트 거기다가 더 메꿔서 뭐 하려고요? 그 뒤에 솔로몬 성전이,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그 뒤에 헤롯 성전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광대해지고 화려해지고 대리석으로 꾸며지고, 어마어마했던 물두멍의 장식이 놋 황소로, 물두멍이 얼마나 컸으면 놋 황소를 여러 마리 위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물두멍을 올려야 해요. 제사장이 손 씻는데 놋 황소 위에다 놓은 큰 놋대야에다가 손 씻을 일이 어디가 있다고? 세수대에다가 씻으면 되지. 만약 씻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라면, 사람들에 보여줄 거라면 그러면 될 건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해졌죠. 그런데 그런 거 다 싫다는 것입니다. 왕궁이 아닌 장막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 마음에 참 든다, 내 마음과 똑같다. 우리 오늘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마음에 합하고, 겉으로는 볼품없고 초라한 임시천막에 불과했지만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검게 타버린
낮엔 그 고열에, 밤에는 그 추위에 그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자기 사명을 다했던 그런 다윗이 나는 참 사랑스럽다. 그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텐데, 다윗의 장막과 언제 제가 자주 말씀 나눴죠. 다윗의 장막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헤롯 성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다 꽂힐 만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냥 건초로서, 천막으로서, 성막으로서, 성회로서, 모이는 곳으로서, 회막으로서 그런 기능 속에 뭐가 달랐나?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다. 그 이후로는 계속 휘장이 생겨서 성도와 제사장의 지역 구역이 이렇게 갈라졌다. 우리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는, 이것은 뭐 들어 올라오지 못하는 선이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높이만을 조정해서 높여놨을 텐데, 이게 흔적인 거죠. 제사장의 구역과 평신도의 구역, 뭐 이렇게 아직도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 성당들, 유럽에 있는 모든 유수한 성당들 가보시면 관광객들은 못 들어가게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약식이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얕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울타리로서의 작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이 얇아져서 그냥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만 그러면서 그 흔적이 있는 건데,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뒤로 이어졌던, 그리고 싹 무너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그런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휘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지 않는다. 여기 9절 말씀, 15장 9절 말씀, 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파로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런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개혁교회는 만인 사제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존귀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의 죄가 없으므로, 우리의 가문이 잘됨으로, 우리의 장막이 보수됨으로 그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죄를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게 그 산적해 있는 겁니다. 잼버리 대회, 뭐 과거 정부가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모양 요 꼴이다. 무슨 소리냐? 새 정부가 들어서도 6개월 만에 평창 올림픽을 했다. 서로 니탓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악을 이룰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악을 이루게 된다는 것. 여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없애버리신 그 휘장, 새로운 차별, 새로운 장벽, 새로운 울타리, 우리 속에서도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직도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입단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그 장막에서, 그 볼품없고 초라한 장막에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이 끝이지 않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춤췄던, 그래서 법궤를 움직이는 날, 법궤를 다시 모시게 되는 날 다윗이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 가지고 정말 아내로부터 벨소리를 다 들었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었던, 정말 같이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행복했던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맛집 원조가 첫 기업주가 허름한 집 빌려서 자기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했던, 왜 우리가 그 노포를 그리워하나요? 와, 주차장 시설 잘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컨 팡팡 잘 돌아가고, 종업원들이 큰 유니폼 입고 아주 세련되게 서빙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하는 거대한 정말 선진국의 총알하고 일컬어지는 그런 최고의 맛집에서 그렇게 서비스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왜 옛맛이 그리워서 천국적 집을 찾아가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거대한 교회는 많은데, 십자가는 많은데, 성도들은 많은데, 성도들이 타고 오는 차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주차장을 늘려야 하는 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이 아름다운 시대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를 보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동차의 그 메이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과부의 동전 2개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 그녀의 삶을 모두 통째로 알기에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을 찾고 남은 자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찾는, 주님을 추구하는 다윗의 그 열정,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던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다윗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찾게 되고, 열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충만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세대를 다 떠나서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열정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다시 일으키실 거고 틈새를 막으실 거다. 코로나를 핑계로, 전염병을 핑계로, 영상을 핑계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수고거든요. 아시잖아요. 사실 영상으로 집에서 하나님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집중도를 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게 하나님 선지자들이 우리한테 예언한 그 말씀과 일치한 거다. 18절 말씀,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러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